보이시죠? 그죠? 장사시가 있는데, 그 보물을 발견하고, 가서 전부를 팔아버리고 그것을 샀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은, 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어, 처제계명과 어떤 계명이 가장 큰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말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두개인들하고 예수님하고 논쟁이 하나 벌어져요. 무슨 논쟁이냐면 부활에 대한 논쟁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물어본 거죠. 아, 진짜 부활이 있냐? 거짓말 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죠. 거짓말 하지 말아라. 뭐 부활이 있냐?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어떤 사람이, 어, 어떤 아내에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남편이 있었다. 근데 그 남편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 그래서, 그 아내에게 또 다른 그 형제가 7이 있는데 7명이 또 결혼을 했다. 이게 이스라엘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이 후사가 없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랑 결혼을 해서 후사를 보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그게 법칙인 거죠. 대가 끊기면 안 되는 거죠. 아, 옛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조금 있었죠. 그죠? 비슷한 거는 똑같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제 사두개인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구할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부활을 오해하고 있다. 부활 때에는 너희들이 천사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천사와 같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혼도 가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조용해진 거죠. 질문을 책 잡으려고 그랬다가 꼬리 잡으려고 했다가 조용해진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그 대답을 예수님이 잘 하신 걸 듣고 온 거예요. 이 서기관은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오경, 토라,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이 법을 잘 지키는,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 자기들은 모세의 후계자다, 모세의 제자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나가는 사람들을 말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어요. 부활을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하셨는데 지금 사두개인들이 말을 못할 정도로 예수님 딱 대답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이 서기관에 와가지고 뭘 물어봤냐면 이것을 말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성경을 뺏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으면 히브리 성경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똑같이 뺏기는 거예요. 똑같이 뺏기.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보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히브리 성경이 여러 명이 뺏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 같으면은 뭐 흉년인데 흉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나와요. 왜 정확하게 나오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 성경을 적을 때 아주 꼼꼼하게 적어요. 그냥 우리처럼 막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아주 꼼꼼하게 적어요. 꼼꼼하게 적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 성경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적어요. 거의 안 틀려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점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찍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니까 이렇게 적지를 않아요. 여호와라고 적지를 않아요. 그리고 점을 똑똑똑 네 개를 찍어놔요. 보면 그게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니까 여호와라고 우리는 여기 여호와라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라 표시를 안 해요. 점을 똑똑똑똑 네 개를 찍어놔. 그러면 이거는 아도나이구나. 여호와라는 단어인데 점을 똑똑똑 찍어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글자도 거룩하니까 함부로 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를 찍기 전에 몸을 깨끗이 하고 샤워를 하고 점을 4개를 찍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틀리겠어요? 안 틀리겠어요? 잘 안 틀려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 하나, 둘, 셋, 4개를 찍기 전에 내가 샤워를 하고 온다니까. 내가 정결하지 않은 마음으로 찍을 수가 없으니까 깨끗하게 씻고 와서 점을 똑똑똑 찍어요. 그 다음 문제 또 여호와가 또 튀어나오면 어떻게 해요? 또 가서 또 씻고 와서 또 점을 찍어요. 쉽지 않죠? 쉽지 않잖아요. 한 문장에 여호와가 만약에 3개가 나왔다. 그걸 목욕 3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찍어가는 사람들이 뭐냐면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요. 놀랍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요구하는 정결과 거룩에 대한 농도가 얼마나 짙은지 여러분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목욕을 하고 여호와 우리 주여 하진 않잖아요. 걔네들은 어떻게 해요? 이분들은 그렇게 열심을 내요. 그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내가 적는데 깨끗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물어요. 뭐라고 물으냐면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분이 그 첫째 되는 계명을 알까요? 모를까요? 첫째 되는 계명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아는데 묻는 거예요. 아는데 물어요. 가장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6장에 나와 있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나가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아도나이는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핫 이렇게 나가요. 여호와 엘로헤이누, 여호와 아도나이 이렇게 에핫 이렇게 나가세요.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첫째 되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분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라. 그것이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라는 계명인 거죠. 그렇게 이 사람은 이 계명을 알고 있어요,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주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본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실제를 이 사람은 직접 느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뭘로 본 거예요? 선지자로 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적대적이에요. 예수님과 친화적이에요. 예수님과 적대적이죠, 그죠? 와가지고 막 캐묻고 와가지고 예를 들면 동전 하나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안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적대적인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 당신은 선지자이신데 그럼 우리가 로마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습니까? 그럽니까? 라고 질문을 딱 해요. 그러면 바쳐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로마 추종자가 돼버리는 거고 안 바친다 그러면 로마에 반대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애매한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꼬리 걸으려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 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그죠? 가해자의 것은 가해자에게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좀 속된 표현이지만 환장하는 거예요. 못 이겨요. 싸움을 해가지고 단 한 번도 이기지를 못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적대적이에요. 어쨌든 하나 걸어가지고 잡아가지고 죽일 마음만 없어요. 그 마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적대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 적대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은 정말 대답을 잘하셨는데 부활의 논장에 대해서. 근데 제가 하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계명 중에 가장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계명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도 사실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나의 인생에서 예수님, 가장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 보아야 돼요. 그래야 그 질문이 어떻게 돼요? 내 것이 되지. 내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이 내 것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매일매일 예수님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대답하시는지. 그러면 성경에 있는 답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쉐마 이스라엘.
여호와 엘로헤이누, 여호와 에하드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신명의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유일한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비디오를 봐서 그렇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슈퍼북을 보셨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유일하다는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 자체가 전체에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깨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 사람마다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난 이렇게 살 거야. 이것이 인생이야. 이게 인간의 방향이야. 길이야라고 많은 사람들이 TV를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여러 가지를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TV 보면 수많은 명사들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모든 명제를 깨는 말이 뭐냐면 이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모든 사람의 명제를 깨요. 왜 그래요? 모든 사람이 인생의 방향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그 방향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분이 누구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은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의 방향을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나의 가치관과 나의 모든 결정을 어디에 맞춥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생각을 맞춰야죠. 그러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기 위에 뭐가 있다는 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말을 어떻게 해요?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어떻게 가르치냐면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누울 때도 가르치고 올 때도 가르치고 무조건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너희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옷 안에도 넣어놓고 다 하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하지 말고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옷을 벗고 어떤 한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증명 좀 해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증명을 좀 해라. 이렇게 이제 물어왔어요. 그 선생이 하는 말이지. 그러면 내일 다시 와라. 내일 다시 와라. 그래서 내일 다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날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왔어요.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 옷을 누가 짰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옷 만든 사람이 만들었죠. 그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 있죠. 옷을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그럼 그 사람이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만물을 옷을 짠 사람도 있는데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 없겠냐? 그 사람이 그때 무릎을 탁 치고 그 사람이 제자가 되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유일하신 그 하나님, 이 만물을 보면, 저와 여러분 자신을 보면 스스로 생겨난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생겨날 수가 없어요. 모든 만물은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만물을 지으신 분이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모든 동물의 머리는 어디를 향한 줄 아십니까? 모든 동물의 머리는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소, 돼지, 개, 새 할 것 없이 다 어디를 향해요? 땅을 향해요. 인간은 어디를 향하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를 배울 수 있어요? 네, 사람하고 동물하고 차이. 그래서 땅 보고 다니지 마세요. 땅 보고 다니지 마세요. 하늘 보고 다니세요. 하늘을 응시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인간만이 어떻게 해요?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동물들은요, 참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다 동물과 식물 이 세상은 다 그렇지만 그러나 오직 누구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이유는 우리가 우리와 같은 형상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그 만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머리는 어디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은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번째 말씀을 해 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뭐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계명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계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십계명에 보면 성경책 맨 뒤에 십계명에 보면 밑에 쭉 나와 있어요. 그죠? 십계명 맨 뒤에 보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다 잘 나와 있어요. 항상 문제지만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만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알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알고 있는 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되는데 알고 있는 것이 내 것이 되지 않으니까 항상 뭐예요?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지. 이 사람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머리로서만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지.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온전함을 다 가지고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실로 물어보는 거죠. 왜 우리는 이렇게 당연한 말을 매일 반복하고 매번 우리는 계속된 반복한 말을 하겠습니까? 기도하라는 말이 쉽겠습니까? 기도하는 게 쉽겠습니까? 기도하라는 말이 쉽죠. 근데 사실은 내가 충분히 기도하는 게 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자꾸 기도해야 된다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지 쪽으로 우리가 언어가 발달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소극적으로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빼놓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을 네가 하기 싫은 거 남에게 시키지 마라. 그게 사랑의 소극적인 면이죠. 그죠? 사랑의 소극적인 면이죠. 우리가 이 언어에 대해서 좀 더 내가 이해하는 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우리가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본인도 알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고 그 외에 다른 분이 안 계십니다. 본인도 알고 있어요. 맞죠?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 재물과 번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온 속건제, 속죄제, 번제할 것 없이 화목제 할 것 없이 다 드리는 것보다 한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번제물을 좋아했으면 내가 벌써 갖다 바쳤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좋아하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좋아하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좋아하시지 이 염소를, 양을 갖다 바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상한 심령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내가 이 모든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스스로 있는 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를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과 감사해야 될 것과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과 무엇을 더 사랑해야 되는지를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지.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는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 어디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새로운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서 멀지 않다. 다시 말하면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 아무도 묻는 자가 없다라는 이야기.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논쟁하실 때에 버린
그 내용들에서 이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서기관으로서 성경을 잘 필사하는 사람이니까 서기관으로서 더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나아가고 싶었던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예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죠? 그래서 나아갔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어떠한 공화국이 아니고 저 천상에 있는 그 나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일상적으로 보면 내가 무엇을 벌어 먹어야 하는지, 우리 자녀의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 남편의 승진은 무엇인지, 아니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그 생각들과 고민이 있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나라예요, 나라. 그게 나라라고. 그 사람은 어떤 나라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필요한 나라를 가지고 있죠. 우리 가정 경제를 어떻게 일굴 것인가? 우리 자녀의 교육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친척과 이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나라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나라를 꿈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 온유한 나라, 성령의 9개 열매처럼 충성하는 나라, 그저 오래 참는 나라, 절제의 나라. 이 나라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간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근심과 걱정으로 내 나라를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나라를 근심과 걱정, 불안과 불평과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만들지 말고 뭘로 만들어야 돼요? 사랑과 화평과 인내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예요. 여러분의 나라를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나라를 근심으로 만드시겠어요? 여러분 평화롭게 만드시겠어요? 여전히 그냥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아져야 되겠어요? 이거 조금 줄이고 내가 하나님을 더 섬기는 방법에 더 시간을 더 여러분이 보내시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이 나오미와 룻 이야기 잘 아시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어려우니까 떠나와가지고 어디로 넘어가요? 다 넘어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요. 그러니까 두 며느리 따라옵니다. 가라. 너희 고향으로 가라. 와봐야 내가 베들레헴 가가지고 남편을 만나가지고 아들 낳아서 너희들한테 줄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냥 너희들 고향으로 가서 돌아가라. 그죠? 그러니까 루스 돌아가지도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어머니가 어디로 가든지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결국 나중에 보아스를 결혼해서 이세를 낳고 그 다음에 다윗의 조상이 되죠. 다윗의 조상이 되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이름 없이 그냥 뭐 한 세월 살다가 갔겠죠. 그러나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는 삶이 되었죠.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어떻게 해요? 좀 더 내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는 것이죠. 그죠? 사도 바울께서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사람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도 그 곁에서 그죠? 이렇게 팔짱 끼고 있던 사람이 그 마음 안에는 잘 죽었다죠. 그 마음 안에는 그래요. 네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독을 해. 너는 죽어야 돼.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다르게 이야기하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네가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모욕해. 너는 죽어야 돼. 돌 맞아 죽는 일 맞아. 그리고 너같이 우리 하나님 모욕하는 모든 내가 다 잡아가지고 다 죽일 거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죠. 근데 스데반 씨는 반대로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고. 그 바울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고. 그분을 믿으라고. 지금 그분이 하늘 보좌에 계신,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돌 던지죠. 스데반 지사님과 사도 바울과의 차이가 거기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스데반 지사님은요, 부활을 경험했거든요. 그 차이가 확 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나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하는데, 저 말도 안 되는 예수 믿는 자들이 이상한 소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잡아서 죽여야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이 민족을 보호하고 싶은 거죠. 근데 스데반 지사님은 그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으니 그분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추천서를 들고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확 뒤집어진 거죠. 확 뒤집어진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살다가 어떻게 나가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게 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의 가장 기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꾸려가야 할 구원의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걸음씩 더 어떻게 해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자리로 나아가서 처음에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다가 이제는 예수 믿으라고 막 하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지. 결국은 평장행설로 머리가 잘려서 순교하게 되시죠. 그죠?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영광을 이 사람 잘 이해하고 싶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데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질문해야 합니다. 그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질문을 듣고 나아가는 것은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질문해서 여러분이 그 질문에 해답을 얻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설정해 놓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가 이야기해도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 와가지고 여러분들 이야기해도 의미가 없어요. 교황이 와서 이야기해도 의미가 없어요. 왜요? 안 돼요. 내 것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애를 걸고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돼요.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래 한 걸음 나아가고 싶죠. 엊그제 우리 송무희 장로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옛날에 저기 어느 그 교회 섬기던 교회에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신가요? 이동원 목사님 오셨대요. 그리고 부흥회를 하는데 딱 오흥하고 내려가셨대요.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기도해라 하고 내려가 보셨대요. 기도하라는 말을 몰라요? 다 알죠. 근데 기도를 해요? 매일 여러분이 항상 기도해요? 그 질문인 거죠. 가르쳐봐야 의미가 없어요. 내 것으로 소화시켜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1시간 동안 설교를 해봐야 기도하겠냐고. 내가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고 자나 깨나 일어날 때 주여 주여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그 답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깨어날 때 아침 눈 뜰 때 주여 감사합니다. 잘 때 주여 감사합니다. 식사할 때 주여 감사합니다. 어려움 닥쳤을 때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소화시켜야 되는 내용들이지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40주야로 가르쳐 준다는데 기도가 되겠냐고. 안 돼. 그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도 안 돼. 안 된다니까.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줘도 안 돼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더 영화스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더 영광스럽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은 질문을 하나님께 하십시오.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박효수 목사님은 저에게 많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랑에 좀 깨어 있어야 된다. 너희가 사랑에 좀 깨어 있어야 된다. 그 깨어 있는 그것으로 그 현실을 너희들이 만들어 가야 한다. 너희들이 그 현실을 만들어 가야 한다. 예수 믿는 자로서 사랑에 깨어 있어서 너희들이 그 현실을 만들어 가라.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서기관처럼 질문하십시오. 예수님께 질문하세요. 제발 질문 좀 해주세요. 무엇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는 어떻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까? 나는 매일 주님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 여러분의 질문이 계속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떠먹여 준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당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당신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해서 늘 영적 성장과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통스러울지라도 한 걸음 더 나가게 하시고 더 힘을 내어서 주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